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영원한 소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에게 준다. 나는 그것들을 너와 너의 아들들의 몫으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준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주관하게 하시죠. 또한 그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주십니다. 이 아론의 자손은 다른 11개의 지파들처럼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계수단 없이 성소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들을 위한 영원한 유산이 되시겠다. 소금 언약을 맺어주시죠. 19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가 받은 목, 너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제사장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죠. 땅을 경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고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정해주셨죠. 가령 9절 10절 말씀에서처럼 곡식제물, 또 속죄제물, 속건제물로 드린 것에 남은 것은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11절도 보시면 들어올려 바친 것, 거제라 그러죠. 또 흔들어 바친 것, 요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한 것이죠. 이런 거제와 요제로 드린 것은 제사장들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집에 사는 가족들이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었죠. 그 외에도 12절에 보시면 가장 좋은 기름, 또 가장 좋은 포도주, 또 곡식과 언약 백성들이 주님께 바친 첫 과일은 모두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13절에는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 또 15절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것이든지 살아있는 것들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제사장들의 몫으로 정해주셨죠. 하지만 사람의 맏아들이나 부정한 짐승의 맏배는 속전을 바꿔서 되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기는 제사장들의 몫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바친 제물들 중에서 구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사장을 위해 정해주신 이 약속을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시죠. 그렇게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금처럼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제사장들의 존재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사는 다른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언약 백성답게 사는 삶의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길표와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도 갖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죠. 언약 백성들은 그들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그 사실을 늘 제사장들을 보면서 상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과 그 확증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분명해지죠. 아론과 같은 제사장은 일시적이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길이고 또 진리이고 생명이 되셨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신 그 거룩한 삶,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원리를 추구하는 정결한 삶, 그렇게 영혼에 잇대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